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의 감사시나 찬양시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그 시들을 모아서 특별 의식용,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용으로 공식 찬양을 분류한 할렐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는 제1 할례 시편, 그리고 136편을 제2 할례 시편,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을 제3 할례 시편으로 분류하여서 그들은 공식적인 예배 의식 가운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제 할례 시편은 기록에 의하면은 6월절에 낭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6월절 가운데에서 6월절 의식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 113편이 낭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자면은 성찬식을 하기 이전, 성찬식에 떡과 잔을 받기 이전에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하기 이전에 이 113편을 낭독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에 이 113편은 가장 그 할렐 시편 가운데에 전형적인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백성들에게 주의 여호와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그 찬양할 것을 촉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근거는 이와 같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감사 예배 시 가운데에 가장 전형적인 시고 원론적인 시고, 그리고 논리적인 글에서는 서론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시는 시편들 가운데에 서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는 1절에서 할렐루야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이 땅 가운데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분들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그 유월절 의식을 기념하면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그 시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은 또한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며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을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지냈던 것이지요. 2절에서는 그 찬양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야 되느냐, 그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지금 당장부터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렇다라면은 그 찬양을 어디에서 불러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높이고 예배할 것이 아니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이 시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공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시는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촉구하는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고 부족함에 허덕일 때도 많고 그것 가운데에 넘어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겠지요. 그분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있다가도 정말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때에 그것 가운데 우리는 우와 하고 감탄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자연 만물을 보고서 감탄하는 우리의 작은 모습인데요. 그러나 그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탄과 그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시인은 찬양을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여서 그리고 이 시를 함께 노래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기까지 하며 촉구하는 이유를 노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인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 땅 가운데에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그 먼지 더미에까지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가 살아가는 그 거름더미에까지 스스로를 낮추셨다라고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그들을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부부의 복량자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불임 여인에 대해서 마치 신의 저주를 받은 양, 저주거리나 멸시거리로 불임 여인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인으로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생명을 낳는 축복의 역사, 그리고 그 생명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인을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크고 놀라운 일들만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하여 주는, 또 다른 이들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복덩이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며 그곳 가운데에 벌어지는 혼란과 환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혼란과 환란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것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은 그러한 혼란과 환란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아주 가까이 있는 주변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그런 일들이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간혹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 가운데에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계시지요. 먼지더미나 걸음더미에 비견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곳이 우리의 심령인데,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나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세우시고 우리를 그 여인과 같이 복되게 하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계시는 것이시요. 우리가 기도하며 두 손을 모으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